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친밀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로 정성껏 하나님께 대접했습니다. 그냥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다가 멀리서 오고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마음 가운데 직감했어요. 아, 대접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영적 분별력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진 거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영적 분별력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극진한 섬김.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99세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17장을 보면 내가 내년 이맘때쯤 이제 다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너에게 오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온 거였어요. 근데 99세의 노인이 막 열심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신방 가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신방하면서 때로는 음료를 대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과를 대접하기도 그러면서 막 바쁘게 움직이실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처럼 막 정성껏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대접했다니까요.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날마다 지극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가정의 신방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신방지를 가시는 거예요. 다음 지역으로 떠나가시는데 그 지역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가시니까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근데 17절 말씀이 아주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다 숨김없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가면서 이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뭐 거짓말할 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또 저도 생각해 보면 거짓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할 때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말하지 않는 것은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거는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정말 친한 사이는 다 얘기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의상 요만큼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먼 사람들에게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지 않고 다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친밀함 그랬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 같이 걸어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그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위로의 친밀함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숨기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8절 19절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12장에서 이야기한 그 복의 말씀이 여기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죠. 그리고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그 말씀 앞에는 나 여호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룰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이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그 땅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 것과 실제로 그런지 한번 가서 보려고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방문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이것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우리 사이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둘러보고 계심을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에 내려오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오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오셨어요. 내 삶에 상을 주시고 형벌을 주시고 나의 모든 믿음을 칭찬하시고 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오늘 아브라함의 사실 중보기도잖아요. 소돔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이 50명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의롭지 않습니까? 의인은 살려줘야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세요.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마음의 가시 같은 그러한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자녀가 너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해요? 너 때문에 산다 이러잖아요. 너 때문에 산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위로함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땅이 이 의인 50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도 의인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지만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인으로서 날마다 그 사명을 더욱더 중히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날마다 한 영혼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이여야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되물으면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우리에게도 영적 친밀함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50명이 있으면 벌하지 않을게. 그런데 5명이 없으면요, 뭐 10명이 없으면요, 거기서 20명밖에 없으면요, 마지막은 10명밖에 없으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얘기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땅이에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땅 가운데는 죄악만이 가득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꼴보기 싫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위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일 나를 괴롭히고 매일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돈 띄어먹고 나를 막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5번, 6번, 7번, 8번, 10번까지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예쁜 거 하나 있겠지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요만큼만 예뻐도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요만큼만 뉘우쳐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소돔 땅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소돔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그 땅 가운데 있고 롯의 가족이 그 땅 가운데 있고 또 조카의 자녀들이 그곳 가운데 있고, 이 소돔 땅은 죄악의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소돔 땅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었죠. 이 소돔 땅을 마음 가운데 가까이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전에 살았던 곳, 뭐 이름만 대면은 마음 가운데 나 거기 알아, 그러면서 이 가까운 느낌들이 들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도 늘 그곳은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 땅이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는 곳, 롯과 헤어졌지만 롯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바라보고 있었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과 친밀함을 갖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친밀해야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친밀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친밀한 사람들이 5사람, 10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생기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었나, 아니면 잘 모르는 얼굴인데, 여러분 이러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주변 가운데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친밀함들이 더 생겨야 돼요. 목장에서, 기관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잘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연약한 영혼들, 새로 나온 영혼들을 잘 챙겨주셔서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할 때 여러분 뿌리가 얽히고 또 가지끼리 서로 둘러붙어서 한 몸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정 함께하는 기도로 살아나고,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나의 힘은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의 힘을 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친밀함이, 모든 성도 간의 친밀함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친밀함을
마음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 아뢰며 고백하며 기도의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지경들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친밀함을 누리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의 기도의 넓이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늘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응답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흔들리지만 우리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 추석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하나님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에도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